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첫째 주 말씀을 통해서 3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환상을 보는 4가지 환상을 보는 그러한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금초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7개 금초대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금초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촛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금초대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촛대에 불이 없으면 촛대의 역할, 그런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는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7교회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안에 뜨거운 성령이 없으면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쳐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게 될 때 그때 이 성경은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요 어둠을 밝히며 빛을 발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요, 내 딸이요, 내 모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주 쉬워요. 내가 그 불을 품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오늘 청소년 예배에 그 얘기를 빗대어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을 아니?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한 친구가 그래요. 저는 만화책을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그래? 그럼 그 만화책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불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왜 없습니까? 왜 없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그 성령의 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촛대의 본질은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불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첫 번째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촛대가 안으로 빛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와서 밝히는 것처럼 사람은요, 늘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원하든 원치 않든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은요, 늘 떠오르는 태양을 매일 받듯이 늘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늘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로 인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 그 불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의해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렇죠?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의 말씀에 불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태양빛을 받는 것처럼 일어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확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불을 집어넣기로 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검과 같이 싹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 불을 받잖아요. 그럼 예배자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 불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 불을 받은 사람은 선교를 통해 불을 내뿜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불을 받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 불을 내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예배를 찾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배자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진정한 예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다음 나의 스케줄이 빨리 그것이 먼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진짜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가 빨리 끝나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예배다. 청소년들은 예배가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벌써 시작하죠. 저도 어릴 때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 본당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뭘 기다려면 목사님 말씀 중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 그때 눈이 번쩍 들어져요. 그래서 축도는 너무 좋아서 축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목사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해 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이번에 국책 그 모든 정부의 방향을 내세운 부분들의 하나 큰 부분이 뭐냐면 메타버스 시대를 열겠다 선포를 했어요. 국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메타버스에 엄청난 돈을 내가 투자하겠다.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로 투자합니다. 모든 것이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가 뭐예요? 뭐예요? 메타버스가. 사모님 아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마을버스예요? 통학버스예요? 무슨 버스예요? 몰라요? 메타버스는요 가상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상공간. 근데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다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느냐? 여러분들 카톡 많이 하죠? 카톡도 하나의 메타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카톡 안에 단체 모임 속의 가상공간 안에 하나의 공동체와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상공간의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 세대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무슨 예배 드렸습니까? 그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메타버스예요.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모니터를 두고 같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면 메타버스 가상화폐, 모든 걸 또 모든 홀로그램, 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아바타 같은 그런 디지털 그래픽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됩니까? 놀라운 시대가 열리긴 해요. 자, 어떤 놀라운 시대요?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도요 집에서 고글을 딱 쓰면요 내가 진짜 거기에 간 것 같아. 하와이도 간 것 같고 해외여행도 간 것 같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자동차 타고 어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해요. 집에서 고글 쓰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교회 나오겠어요? 집에서 곡을 쓰면 실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처럼 드려지는데 교회로 나오겠어요? 유형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보십시다.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해서 뭐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완벽한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로 진짜 같은 메타버스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를 배척해야 됩니까? 메타버스는 무조건 나쁜 거야, 악이야 하면서 모든 배척해버리고 뭐든지 모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메타버스를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교회 안 나도 좋습니다, 그냥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다 합시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힘든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와요. 힘든 시간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메타버스는요 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자, 왜 크냐? 나중에 큰 교회들은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 하면 준비되고 재정이 있는 교회는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막 다 바꿔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꿔서 메타버스 예배 공간 만들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개척교회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 절벽이 오죠.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뭐라고 예견했는지 아세요? 70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다 멸종할 거다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멸종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출산이 제로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불과 5년만 뒤에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큰 교회 가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5년 10년 뒤에 인구가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그럼 교회에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실버버 어르신 분들. 없어요. 교회는 늙어져 가고 교회는 점점점 메타버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는 쓰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 게 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음 시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겠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자 여러분,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자연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메타버스는 어떻게 돼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메타버스는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모든 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갖고 예배할 수 있지만, 완전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신이에요. 프로그래머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을 창조하는 대로 거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상 공간에 신들이, 여러 신들이 생깁니다. 나는 여기 공간의 메타버스가 좋아. 여기에 창시자는 이런 분이었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곧 오고 있다. 이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 애플의 창시자가 누구죠? 스티븐 잡스. 그죠? 그분이 뭘 만들려고 한 줄 아셨어요? 그분이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분이 최초예요. 그 스티븐 잡스가 만들려는 그 엔진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걸 갖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버스는 프로그램이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그 프로그래머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가 올 때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산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창조성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메타버스보다 그 높은 곳에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타버스가 아무리 잘 만든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창조적인 머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더 높이 올라간다면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주님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은요, 다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각각 쓰는 편지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에 똑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 똑같아요. 사람을 모으는 데만, 부흥하는 데만,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자립해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만 엄청나게 똑같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립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각 교회에 말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으면 좋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른 교회를 큰 교회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를 다 빼가지고 막 해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말로 우리가 보면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막 이간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거기 죽은 교회다, 거기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거기는 끝난 교회다, 거기는 은혜도 없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그 교회를 보려면 야, 그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상처를 주고 교회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여기 교회가 더 은혜롭다고 사람 빼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 교회가 부흥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 탁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비록 개척교회고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목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는 하고 있지만 저는요, 목회에 자존심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것은요,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도 그렇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신 장로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등록하지 마셔라.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뼈를 심어야지 장로지.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담임 목사님이 허물이 있다고 뛰쳐나와서 우리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 기뻐하겠냐? 제가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오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끝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어두운 것들에 대한 것을 빛을 얘기하여서 영접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라고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막 시끄러우면 다 나와서 또 우르르 가가지고 저기서 또 사람 막 모이고, 또 여기가 살아있다고 하면 또 그 사람도 오래 못 가고 또 크게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고요. 다 돌려먹는 거예요. 돌려먹어요. 성도들을.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교회 여기 저기 다니던 교회 집사가 여기 온다면 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을 탁 빛을 보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고 나오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얼마나 그 교회 재산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천하는 유한하고 다 사라질 수 있으나 그 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영접하여 교회에 등록하는 그 역사는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신자가 많아지고 또 많아졌다고 부흥에 그걸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또 거기 가서 또 어느 정도 지나면요, 또 막 또 본질이 나와요. 또 단점 쓰이고 막 또 깎아내리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각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시켜 주셨고, 버가목 교회는 좌우의 날성건 같은 그런 하나님이 탁 환상처럼 보여주시고, 각 교회 편지를 통해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무슨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작은 교회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도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가 쓰러져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이 도래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우리 이서정 전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더라. 저는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미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교육을 책을 갖다 놓고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학교와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해도 된대.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해도 된대. 그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불이 있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있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에게 보여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칭찬. 야, 이 어려운 때에 너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얼마나 애썼냐. 너 이런 작은 교회에서 힘쓰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 7교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위로를 하셔요. 만지기 시작합니다. 버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편지의 내용은 뭐가 나오는가? 책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책망. 그러니까요, 그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뜨겁게 해서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게 하고 온기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불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어두운 곳, 교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너 왜 전도하지 않았냐? 너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너 기도하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너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이단의 가르침에 무관심해 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막 들쑤져 놓고 있는데 몰라라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내일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부도덕함에 관용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개척했을 때 교회만 나오면 싸우는 분이 있었어요. 2명이나.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서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맙시다. 근데 또 나오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싸우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걸랑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네, 목사님 해볼게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싸우는 거예요. 예배 축도 끝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끝내는 고집을 안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목사가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바로잡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는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뜨겁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붙드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책망을 했어요. 영적인 무감각함. 라오디게아는요 사치스러운 부를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교회만 나오면요 자신이 세상에서 부해지고 뭐 이렇게 출세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랑하는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잘난 것 다 자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책망이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지 않고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식어버렸다든지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된다든지 부도덕함에 관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치스러움에 우리가 유혹되어져서 그걸로 인정받으며 살면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지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탄식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칭찬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책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줍니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빛은요 멀리 보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딱 들어오면은요 멀리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빛을 발해서 어두운 길이 확 보여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길을 가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칭찬과 책망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므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책망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빨리 돌이켜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메타버스 시대 속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하는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흐름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받을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개척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보세요. 7교회 교회를 세웠어요. 7교회 교회를. 근데요, 그분이 7교회를 이제 마지막 성전을 세운 다음에 예배를 막 드리는데 제가 그 공사하는 모든 과정을 봤거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더라고요. 그 땡볕에서 머리에 수건을 물수건을 지고 그 다음에 지게를 지고 선교사님이 날르는 거예요. 흙더미를 날르고 벽돌을 날르는 거예요. 그 공사판에서 그 인부들하고 같이 세면질을 하고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그 교회를 다 채우고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버마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나온다는 건요,
이거는요 번개불에 콩거 먹는 확률이래요. 이제까지 미얀마에 나간 선교사님도 물론 귀한 분들 많이 있지만 20년 동안 사역을 해도 20명 이상 개종을 못 시키는 선교사님 많은데 벌써 미얀마 선교사님 몇 명입니까? 수백 명이 넘어요. 수백 명.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선교사님은 늘 성령이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선 자기의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것도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거기에 올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메타버스 세대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주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죠? 한나의 아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 성전에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그 안에 태를 심어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내 자녀는 내 육신의 몸으로 키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사장에 맡겨 이 성전에서 길러주십시오. 맡겨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의 품에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자랐습니다. 성전 일을 도왔고 성전에 봉사를 했고 섬기는 일을 했고 순종을 하면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래요. 터시 가서 이렇게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또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또 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야 이상하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준비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때 한번 준비해봐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그 마음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그제서야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어떤 은혜의 집회를 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음성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길을 여셔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이 향하여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이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불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님처럼.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쓰러지는 이 시대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불이 없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사모하여 그걸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들어라. 할렐루야. 들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들 향하여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내 모든 것을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찾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해요. 아마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함들, 이 가사 속에 어쩌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찾는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이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약속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로 치닫는 이 시대에 메타버스로 영적인 것이 타락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막히고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함에 그 불로 인하여 어두운 것이 밝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귀 영적인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 시간에도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또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유행에 따라가는 신앙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까지 구원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속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메마르고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아쉽고 이 시간을 보낸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또 사모함을 갖는 시간이 갖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계시고 이국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처럼 주여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가 이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마스크라바라바라에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물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라바야라바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스라바라바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의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아버지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라바라바 세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 오 할렐루야 세라바라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오고자 이 시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세라바라바 세라바 이라바 세라바라바 할렐루야 세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라바 이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라바 세라바라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세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나를 뜨겁게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라바라바 세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세라바라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 세라바 오 주여 라바라바 세라바라바 할렐루야 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예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바라바라 오라바세라바라바라 예라바라바라 예스라바라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세라바. 주제사님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권능의